수행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없단 말이죠. 물건 하나를 사도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는 그 매뉴얼이 안내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 사바세계는 참을인자 인토다. 참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고락이 상반이다. 즐거움이 반이면 고통이 반이다. 그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고통은 훨씬 더 길고 깊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마음 수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호흡법 하나라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회가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누구나에게나 필요한 일인데, 우리 전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유교지만요, 정자법이 있고 다 선비들 수양이 있었습니다. 마을 수양법이 있고 정자법이 있고 좌선법이 다 있었고 그것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도 닦는 나라, 군자 나라라고 하는, 도인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대의 물질 경제의 발전에 비해서 너무 개선되거나 발전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경전도 배우시고 참선도 하시고 만일별사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운동이나 이런 수행이 전국 우리 전 국민에게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고 있는 내용을 모든 분들에게 같이 전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요, 오히려 외국에 훨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훨씬 더 마음 수련하고 이 참선하는 명상하는 그런 센터나 그런 곳이 훨씬 더 많이 돼서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화엄경 하나 제대로 읽고 대승기실론 하나만 읽어도 세상에 분열된 생각은 일심으로 회통한다는 것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북북으로 나눠져서 이 세상이 서로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단계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서로 연기의 관계에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기본입니다. 이 연기법을 떠나서는 불교는 ABC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이 기본적인 합의 하나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보살 결산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에 이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있는 그 차들을 보면서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차들이 분주하게 어디론가 다 가고 있다. 분주하게 어디론가 다 가고 있다. 그런데 저 많은 차들 가운데 과연 몇 대의 그 타고 있는 분들이 마음 수련을 하고 있을까? 부지종일 미수망고 모르겠구나.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 그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바쁜 거? 그 하루 1시간 정도 마음을 내서 이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 변화지에게 내 근본 자성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참선을 하는 그 시간 하나 가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국민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선지식들께서
이 도설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주 이 땅에 수행을 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불법에 물 한 방울이 튕기면 그분들에게는 바다가 될 수 있는 근본 자성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만나는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십니다. 큰 스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걸 다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경이 유포하여 신라불교의 화랑도와 같이 3천만 대중의 정신무장이 되어 남북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우주가 법계화한다면 나의 원이 만족이라고 하겠다. 만일 미진의 천권을 부석하고 대장을 공중에 쓰는 저 지자와 명안인이 본다면 응당 탐해와 질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지 않고 감행한 것은 초학자의 영구 도상에 혹 망내 지갈의 일조가 될까 하여 한 것이다. 그러면 저 미진의 천권과 공중의 대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양구하고 이르되 수조 녹수는 암정고요 일편배구는 산해비라 하겠다. 돌돌 응화 3002년 1975년 을묘 5월 5일 대원암에서 하나는 쓰. 내용이 이 명문장입니다. 이 타너 스님의 이 화엄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글에서 다 볼 수 있고,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은 어제도 우리 백옥근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대작불사는 드물었다. 세종대왕과 세조 임금에게 거의 국사 왕사와 같이 자문을 하고 도와주셨던 그 신미대사. 그때 간경 도감이 설립이 돼서 우리의 많은 불경이 번역이 돼서 언해본들이 나왔는데요. 그 국가에서 이 국가 사업으로 했던 이 역경불사 보다 타너 스님 혼자 하신 게 더 많으셨다. 여러분 저 탑골 공원 가시면 거기가 원래 절이었던 거 아시죠? 그게 원각사지 십중석탑이 국보로 있지 않습니까? 그 원각사가 서울의 간경도가 우리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신미대사의 형제분이 김수원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지편들 학자로 세종 임금 때부터 관여를 해서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그 한글을 창제해서 그것을 전부 우리 발음에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시험했던 것은 우리 불교 경전들을 번역해서 언해본을 해서 한글 훈민정음으로 거기에 발음을 적고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나 원인청강지고 원인성보 아시죠? 불교 내용을 가지고 이 한글을 얼마나 정확한가 그렇게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매달려서 사업을 했던 그 내용보다도 타너 스님 혼자서 하셨던 이 역경불사가 더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의 이 대작불사는 가히 세계적인 역경불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불교학의 세계 내노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경이 이 타너 스님 화엄경 번역본만한 화엄경 번역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엄이라고 하는 건 넓고 큰 세계고 선지가 있어야 이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사법계 같이 선지가 있지 않고
글 공부만 해서는 그 깊은 도리를 알기가 어렵다. 일진 법계화된 분만이 사상 내의 법계 도리를 알 수 있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975년도에 이걸 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문에다가 막 불사해 주셨던 분 이름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 서문에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름을 막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다 해놓으시고 교정을 다 보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조에는 국가가 간경도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지식인들과 학자, 스님들이 총동원이 돼서 국가 사업을 했는데 큰 스님 혼자 사시는데 이 책 하나, 이 책을 찍어서 출판하는 기계도 없고 보시 하나 화주 들어오는 것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냥 스님께서 그러고 계시고 내가 원래 육아 출신이라 가지고 불사하라는 도내란 말도 내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각경 맨 뒤에 유통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을 하면은 재물이 평소다. 재물이 적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 유일하게 그 원각경이다. 그래서 원각경만 늘 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타나셨다 이래요. 원문에 보시면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 관광호텔 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돈을 내줘가지고 이걸 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저도 이제 그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봤어요. 이 김미라는 분은 쌍용 김성곤 회장 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쌍용 부인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셨다고 막 이 화엄경 역회 이 서문 읽으시면서 법문하실 때 그때 그분이 와서 이걸 도와줬고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만큼 참 이 타노 스님의 이 화엄경 역경 불사는 참 우리 한국 전체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 불교의 이 홍법이 그 정도로 미진했던 그런 시기의 역작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사실 잘 못 먹고 살 때였고 그러기도 했고 또 이 화엄경 여러분 책 한 권이면 모르겠는데요. 보십시오. 이 책이 지금 23권으로 나왔거든요. 23권으로 나왔는데 한 권씩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을 재판을 하면 한 질이 나가야 되잖아요. 한 질이 나가야 되니까 이게 몇 판을 찍어낼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불을 해서 예약금을 받고 책을 사시겠다는 예약금을 받고 책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예약금으로 먼저 책을 찍어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쇄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계를 사와가지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쇄를 직접 기계를 사와가지고 했다네. 그런 얘기들이 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같이 옆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보셨던 우리 큰 스님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내용 이제 여쭤보는 거죠, 제가. 건강선언을 오면 큰 스님 그때 어땠습니까? 이건 어땠습니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화엄경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노 스님의 동양 유불선 3교 특강, 유교, 도교, 불교, 그 다음에 화엄, 이렇게 특강을 하셨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2번을 특강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큰 스님께서는 절대로 글도 안 쓰시고, 번역만 하셨지, 그렇게 책을 내시지 않았는데, 그때 강의하셨던 내용이 지금 남아서, 지금 우리가 CD로도 들을 수 있고 하는데요. 특강을 하시게 됐던 그 계기가 화엄경을 출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주 역사가 유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오늘 처음에 딱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가 한 법계라면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법계라는 말에 막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지난번에 사법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법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법계, 4법계, 2상후의 법계, 4상후의 법계라고 했을 때 그 법계는 다른 말로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구절부터 이게 화엄에서 중점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이니까 우주가 한 법계라면, 일진법계라면 이 말입니다. 일진법계, 통틀어 하나의 진리의 세계라면 이 말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통틀어 진리의 세계라면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 우주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에서는 다른 용어로 많이 씁니다. 법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법신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이 일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계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 서문에서 바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첫 한두 구절에 이미 타너 스님의 화엄에 대한 핵심이 요약되어 있다. 법계가 우주의 핵심이라면 우주는 법계의 영상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은 현상인데, 보이는 현상인데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법계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의 세계에서 전부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법계 전체, 우주 전체가 핵심은 법계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핵심이 되죠. 그러면 핵심이 영상을 여의지 않고 있다면 영상 그대로가 핵심일 것이다.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 법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을 여의지 않고 있다면 바깥으로 드러난 영상 그대로가 그냥 핵심인 것이다. 이건 사법계 놀입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진리 아님이 없다. 그렇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 진리의 영상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주 법계는 진여세계, 일진법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의 모든 우주는 핵심이 곧 법계다. 핵심이 법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체와 용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법계라는 것이 체가 될 것이고 우주는 용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핵심이 되는 것은 체가 될 것이고 바깥으로 드러난 영상이라고 하는 건 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 한 물건에 본체가 있어요. 이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자면은 법계라 그러고, 용으로 드러난 모습, 용으로 드러난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된 영상으로 용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드러난 것이 그대로 법계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화엄경에서 말한 법계 연기다 이 말입니다. 이 법계와 우주가 조금도 간극이 없다는 겁니다. 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용 이론이요 현미무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드러난 거와 미미할 거.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 육아의 핵심 경전 중에 하나인 주역 있지요? 주역의 서문, 역서에 정의천의 서문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리학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체용론이 나옵니다. 체용론.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이가 체고 기가 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성리학에서 이기론이라고 하는 걸 체용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육아의 정의천에서부터 난 주자까지 내려오는 그 성리학자들은 이 화엄을 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중에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채용 이론이요 현미무관이란 말은 그 불교의 화엄경이 있는 말이지 원래 원시유교에 이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리학은 불교다. 성리학은 불교다. 야마자키 안사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이토지 인사의 오규쇼라이라든지 일본의 많은 그 유학자들이 근본적인 유교가 아니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일본의 이 사상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 말이 채용 이런 현미무관의 말이 우리 화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요 읽은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뜻하고 같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채는 우주요. 안에 채는 법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용은 우주다. 그러나 이 두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고 있다. 근원이 같고 그 사이가 이 틈이 없다. 그래서 드러난 것과 숨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과 본체계가 전혀 간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또 최상용 3대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통해서 또 더 이상 더 계속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연기의 관계에서 이론이요 무관입니다. 시비, 선악, 모든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 뭡니까? 근원이 같다. 간극이 따로 없는 것이고 너와 나도 그런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음양, 대대,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가만히 놓고 보면 알고 보면 전부 근원에서는 하나로 돼 있다. 하나의 진리로 돼 있다. 상입하는 겁니다. 서로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것 같으면 염이니 더러움이니 정이니 깨끗함이니 망이니 망념이니 진이니 참된 마음이니 하는 것이 모두 법계장심이 아님이 없으며 우주 법계에 그 가지가 있는 마음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는 부처 마음이 아니고 미혹하고 망념되고 번뇌망상 부처 마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중생심하고 불심하고 보면 중생심하고 불심하고가 한 근원이라는 것이고 이 망념된 마음하고 참된 진실된 마음이 간극이 없습니다. 연기입니다. 참된 마음, 그 다음에 미혹한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게 말이죠. 붙어있는 한 가지가 밖으로 드러난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고생이 시작된다. 이게 우리 중생의 고생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영원히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영원히 나쁜 게 아니더라. 그건 전부 연기로 되어 있더라. 동전을 앞면으로 피면 앞면하고 뒷면하고 정반대인 것 같으면 한 몸뚱이더라. 지금 이게 지금 큰 스님께서 이 화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또 보십시오. 혹미, 혹은 미혹된 것. 혹오, 혹은 깨달은 것. 그리고 혹성, 성인, 혹범, 범부. 이것은 당인의 용심여하에 있는 것이다. 그 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씀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본의 마음은 진여법계로 딱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두 가지로 펼쳐져서 나오는데 부처의 마음이 나오거나 성인의 마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범부의 마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깨달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미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음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달려 있는 것이다. 원래 미혹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현자고 성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 한 마음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범부로 드러나느냐 성인으로 드러나느냐 성자로 드러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모습 가운데 화를 내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대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화나는 모습만 자기 모습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혹시라도 했더라도 그 모습은 수없이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써서 그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채자리, 법계자리가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영원한 중생이거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엄격하게 사신다. 어른스님들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 진망이 함께 돼 있고 염정이 지금 무관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느냐, 지금 내 이 지금 당처 눈앞에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느냐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늘 현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늘 알고 있는 천수경을 또 독송하고 반야신경을 또 독송하고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하는 것입니다. 잘 살던 사람이 언제 한번 마음 잘못 먹어서 딴 데로 길을 잘못 들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전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먼저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성공했고 잘 됐다는 분이 오만해지거나 겸손하지 않은 부분을 이런 수행을 통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 생겼다고 해서 이 방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우주 법계에서는 이 가감이 없습니다. 이 인과법은 인과가 역연한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체 수다라정, 수다라고 하는 건 수트라입니다. 경전을 수트라라고 그러죠. 이걸 응찰합니다. 일체 경전 중에 3장 12부와 3장이라고 하는 경률론 3장이고 12부라고 하는 것은 부파로 나누면 12가지로 지금 우리 경전이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5교 10승이라고 하는 이 현수법장 스님이 나눈 분류법 8만 내장경을 전부 나눈 겁니다. 이 법문을 일이관지한 것은 전부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이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경률론 3장과 12부 5교 10승의 모든 법문이 하나로 다 꿰어져 있는 경전은 이 화엄이다. 다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천중류가 바다로 돌아가고야 만다면 모든 강구는 바다로 돌아가지요. 일체 교문은 원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원교라고 하는 건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교이다. 원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계 연기로 원융, 회통, 원만 무해하기 때문에 이 화엄경을 원교라고 하는데, 이 원교 도리에서 볼 때에 이 경전의 특색이 뭐냐, 이제 그 밑에 경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 경은 재불 중생의 평등한 불성과 본진한 덕용을 바로 보인 것이다. 이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다는 것, 불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난 용, 앞에 것이 불성이 체요, 본래 참된 덕용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용입니다. 이걸 체와 용을 바로 보인 것이 화엄경입니다. 삼세제불이 동정하신 거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바로 이것을 증득하셨다. 이 두 가지, 불성과 덕용을, 이 근본의 법계의 진리와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용자리, 이걸 다 함께 증득하셨고, 시방보살이 동수하는 것, 모든 보살이 이것을 닦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천성중이 동존하는 것, 모든 성인들이, 성자들이 이 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동구한 바다. 그러나 이걸 알고 보면 앞에 말하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성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중생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갖추고 있는 것을 다시 닦고 다시 증득하고 다시 존중하는 것이다. 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방광 삼자는 일심 삼덕, 삼덕 일심의 도리가 개개마다 원성하고, 이 타는 스님은 이 원성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두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두려시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원흉하게 이루어지고 다 좋습니다. 타는 스님은 두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번역하세요. 인인 본광을 밝힌 것이면 사람마다 본래 구족됨을 밝힌 것이라면, 자 여러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 아니고 대방광 불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대방광이라고 하는 뜻 따로 있고 불화엄이라고 하는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원성하고 인인본광을 밝힌 것이고, 불화엄 3자는 각행이 호응하고 성수가 불이하다. 깨달음과 수행이 서로 장엄하고, 화엄할 때 장엄. 그 다음에 성수가 불이하는 딱 그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닦아 나가는 것이 서로 둘이 아니라는 법칙이 일념 원증에 한 생각에 뚜렷이 증득됨에 방처 현전함을 표한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눈앞에 현전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수불이 들어보셨어요? 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불성입니다. 불성인데 그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다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닦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닦을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여 법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성자리를 그대로 아무 흔적도 없는, 말하자면 지난번에 했던 이법계 같은 거죠. 이법계입니다. 이 성자리가. 뚜렷이 아무것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닦아 나가는 거니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닦음이 없이 닦는 거죠. 닦는다라고 하는 게 성자리를 닦는 거니까 성자리는 원래 드러난 모양도 없는 것이고 어느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닦는 거니까 닦음 없이 닦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조선사 같은 게 무수이수다. 닦을 바가 본래 없다. 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의 내용이 잘못 알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닦은 거 없이, 닦는 바 없이 닦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닦을 것이 없다. 본래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닦아가는 목적지가 그 자리가 닦아도 흔적이 없는 공의 자리고 본래 성자리고 그게 이법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도 닦는 바가 없고 깨달아도 깨달아진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뭐 수행 안 해도 되겠네. 난 본래 부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닦은 바 없이 닦는 겁니다. 왜? 성수가 본래 우리 근본 법성 자리가 이 닦음과 본래 둘이 아니거든요. 예, 둘이 아닙니다. 이거를 대승기실론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강입니다. 본래가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처 자리요. 이거를 화엄에서는 법성이라 그러고 법성이라 그러고 이걸 열애라 그래요. 열애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닦아 나간다고 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본래 닦아가지고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성기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이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죠.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애 출현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애가 밖으로 출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열애가 수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화엄에서는 열애 출현, 이게 열애 출현인데요. 열애 출현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60화엄경에서는 열애 출현품 이름이 보왕 열애 성기품입니다. 그러니까 열애 출현하고 열애 성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근본 성품을 닦아서 이 중생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부처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은 부처입니다. 근데 이제 용심을 잘못하면 중생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수행을 잘 해서 부처의 마음이 나왔어요. 그것을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 출현을 나 이외에 다른 미륵불을 깨서 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열애가 바깥으로 출현을 합니다. 멋있는 용어 아닙니까? 열애가 출현해야죠. 제발 좀 출현을 해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 간극이 없어요. 그냥 딱 출현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법화경의 견복하품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자,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에 딱 계시는데, 허공 중에 계시는데, 석가불이 계셔요. 근데 여기에 다보불이 어떻게? 보탑을 통해서 탑에서 솟아와서 딱 올라오셨어요. 탑으로 이렇게 쫙 솟아오셨어요. 허공에서 쫙 이렇게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처는 현재불이죠. 현재불이고 여기 있는 부처는 과거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화음으로 돌려서 보십시오. 여기에 부처님이 화신불이고, 그렇죠? 이게 화신불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 됩니다. 법신불이.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 보탑이 용출했다 그럽니다. 용출, 솟아올랐다. 땅에서부터 솟아올랐다. 법화경에서는 이 보탑이 용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땅에서 탁 뚫고 올라옵니다. 이걸 상징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서가모니 불 같은 화신으로 와 계신 거예요. 화신으로 계셨는데 갑자기 땅에서 이 다보 열애가 다보탑이 탁 솟아오르는 것. 이건 화엄에서는 열애가 출현했다고 그러고 법화경에서는 열애가 용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불 예전에 그 어떤 다른 과거에 있었던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량없는 미래법 이전에 본래 부처였던 그 부처가 땅을 뚫고 허공위로 용출해서 팍 쏟아오른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보탑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튀어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 근본, 본자를 쓰고 이거를 자치적자를 써서 정문이라고 해요. 자치적자를 써가지고. 네, 정문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본 부처님이 지금 화신불로 솟아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성이죠, 그죠? 본래 깨달아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알고 보면 석가불과 다보불이 여러분의 과거 부처와 여러분 현재 부처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네,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삼불입니다. 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법신불이 있고 고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심삼덕, 일심삼불의 사상입니다. 일심삼불의 사상.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내용은 본래 부처임을 믿고 확실히 믿어서 수행을 해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득하는 내용이다. 근데 실컷 닦아봐도 따끔이 없다. 왜? 이 자리는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뭐가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져서 어느 문자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닦아도 닦는 바가 없습니다. 뭔가 닦아서 뭐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벌써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닦음이 없이 닦는다는 얘기도 안 닦아도 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닦기는 닦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집착하고 난 이만큼 닦았다고 상을 내고 하는 것이 없이 닦는 것을 닦음 없이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드린 내용은 대방광, 오늘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그죠? 대방광과 불화음입니다. 오늘은 대방광까지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태인사 대방광전 돼 있죠? 사진에. 여러분, 이게 지금 태인사가 허공에 의해 가지고 지어진 절인데 앞에 가면 대적광전이 있어요. 대적광전 아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옆에는 금강계단이 있고 이 옆에는 이 법보전이라고 되어 있고 맨 뒤에 팔만내장경에서 내려다보면 이 현판이 걸려 있어요. 대방광전. 이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에 있을 때 대방광입니다. 대방광. 이게 최상용이죠. 최상용.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강물이 뭐 이상하게 생긴 강물이 다 있다고 해도 여기에 강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여기에 달이 하나씩 다 뜨죠? 똑같은 달이 뜹니다. 보름달이 똑같이 뜹니다. 그러면 이게 달이 법신이고 그렇죠?
이게 대고, 대방광이 되고, 이게 체죠. 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떠 있는 게, 이게 화신불이죠? 화신이고, 대방광이죠? 그죠? 넓을 광자 광이고, 이것이 뭡니까? 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일체 중생들이 많으면, 수없이 많이 있더라도, 하늘에 달은 하나밖에 없죠. 진리가, 우주가 한 법계라면, 우주가 하나의 진리라면, 하늘에 달이 하나지만, 수도 없이 많은 강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달이 그대로 비칩니다. 1000개가 있으면, 강이 1000개가 있으면, 그 달빛을 1000개를 나눠가지고 조금씩 비치는 것이 아니고, 불성 부분의 일부분만 조금씩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고, 그대로 똑같은 달이, 보름달이 하나씩 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근데 그 모습이 아무리 달라도 다 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법으로 하면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건 잘 알지만 상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비유를 타는 스님이 이렇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게 마음의 세 가지 모습이죠. 마음의 모습이 뭐냐 물으신다면 빛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빛이다. 여러분 마음의 모습은 빛입니다. 마음은 모습이 뭐가 있느냐? 없다. 체자리로, 법신자로 아무것도 없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몸처럼 드러난 거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을 굳이 얘기하자면, 달빛 같은 것, 빛이다. 광명입니다. 그걸 바이로차나라고 하죠. 바이로차나 법신이고, 그 다음에 로차나가 빛입니다. 요즘. 노사나고 하는 것도 빛입니다. 이게 지금, 일심삼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일심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일심삼덕입니다. 마음속에 본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물러나서 체자리로 들어가면 법신불이 되어 계시고 바깥으로 드러나면 화신불이 되시고 법신의 부처가 화신불로 나오실 때는 뭐가 됩니까? 열의 출현, 열의 성기, 다보탑의 용출, 다른 말로 광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멋있지요? 이런 게 화엄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자신감을 갖고 살지. 여러분, 왜 우울합니까? 빛이 없어서 우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위대한 부처로서 왔고,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이 쓰임이 광대하게, 이 세상에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하고, 보살행을 하고, 할 일이 많은 존재로 왔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처작주, 주인이 되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처를 구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고 다 훌륭한 존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망각하는 교육을 서양의 다른 이보다 못한 그런 사상 종교 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미혹한 중생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영이고, 그렇죠? 깨끗하면, 여러분 본래 청정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입니까? 본래 부처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 뉴욕의 유니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폴 리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신학자인데, 어떤 종교다원 논자입니다. 불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 종경스님, 진대스님께 찾아와서 참선배우러 왔습니다. 뉴욕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참 많이 알아요. 동화사에서 이제 법문을 쭉 같이 하시고 나오시다가 겨울이었습니다. 바깥에 이게 대웅전 앞에 누가 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일반인보다, 우리 불자 일반인보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 이게 종경스님한테 덕거려 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눈 사람도 부처입니까? 이러고. 저기 있는 눈 사람도 부처입니까? 이러고. 큰 스님이, 진대스님이 뭐라고 보더니, 진무법전에 이미 성불했지. 그래요. 진무법전에 이미 성불했지. 그러니까, 억겁전에, 영겁전에 이미 성불했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법전에 딱 나올 때 바로 진무법전에 이미 성불했지 하는 말씀 딱 듣고 이 폴 리터 교수가 그 이론적으로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이 부처다, 본래 부처가 모든 중생이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만 있는데 큰 스님이 한마디 딱 물었는데 바로
석화정광처럼, 정광석화처럼 바로 딱 진무급전이 이미 선포했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환희심을 내는지. 네. 여러분들, 눈사람도 진무급전이 이미 선포했어요. 눈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구를 해서 시간이 어느 순간에 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냥 그 자리로 한 걸음 옮기지 않고 그 자리로 본래 부서라는 게 이게 대입니다. 큰 대자. 이런 걸 가르쳐야 대학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위대한 이 화엄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대방광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큰 뜻이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뜻입니다. 이 경전 이름만 제대로 알게 돼도 우리에게는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걸 이어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시고 대방광 불화엄 뜻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카너 스님의 화엄경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덜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걸 꼭 가져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보시면 여기 이 조계종 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강선언도 큰 스님 마크 이렇게 전 세계 2차 3점 찍어 놓으셨죠. 그 뜻이 과연 화엄에서 어떤 뜻이 온 건가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